지난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다시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능력 얻고 소망 얻어 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장유한 선생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바뀌어버린 일상과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작은 소리에 그 간구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들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회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먼저 본이 되고 먼저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 받은 바 은혜와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작 4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우리 고삼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그 발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이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사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고단 친구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민이를, 예지를, 수영이를, 성경이를, 윤이를, 지혜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여비를, 승현이를, 지호를, 승진이를, 인호와 찬이를, 세경이와 상현이를, 성규와 하비시와 민규를 주께서 복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이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은 모든 기도 제목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하나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들과 전공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험 결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다음 주부터 다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잘 마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친구들이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박준 선생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선생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민재 학생이 성경 공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 많이 길죠? 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은요, 그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인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시편 안에서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인생에 담긴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그런 성경 속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모세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40세까지는요, 당대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후로 80세까지는 토족의 목장 주인의 그 사위로 살았죠. 그리고 나머지 80세에서 120세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살았다면 경험도 많잖아요.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시편의 모세의 그런 고백이 인생을 산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 노년에 후회를 담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10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으로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의 교육 철학 중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 젊은이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기보다는요, 어떻게 죽을까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케 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되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야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젊은 시절에 방탕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후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죠? 후회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보통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하고 실패해서 하루를 엉망으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 후회의 쓰라림이 계속 증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회가 왜 무서운가 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하루를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오늘 하루는 망쳤지만 망치지 않는 내일이 있다.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오늘은 좀 그렇지만 내일은 최선을 다할 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잘못 보낸 하루 다음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잘못 보낸 한 해 다음에는 내년이 있죠. 그러나 잘못 보낸 인생 다음에는 다음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을 잘못 보내서 늦게 후회하는 것이 정말 제일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의 나이를 알고 앞으로 몇 년 살지를 가르쳐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꼭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살게 될지 그렇게 궁금해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익스피어가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은 꼭 그렇잖아요. 자기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어른 흉내도 내고 막 그럴 때에는 얼마나 정말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30세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제는 자기 나이보다 더 어리게, 더 덜 든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리게 보인다. 이런 말 되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나이대로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터키에 이런 시가 있는데요. 신이 볼 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냐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14세에서 70세까지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전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거. 그런 후회 많이 하죠. 다 이것을 후회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돈 모아 집 사놓을 걸,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땅을 사놓을 걸, 또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20대에서 60세 남자들에게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여자분들 전 연령대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 걸. 이런 거랍니다. 네, 여러분들 결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후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후회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7,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순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을 후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 본다고 나 혼자 있다고 은밀히 죄를 지었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이고 또 나 자신조차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리고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들인데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날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고 후회될 만한 일입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나의 나를 세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무슨 일이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시편 90편, 이 모세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인생은 결코 연습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말하려고 했던 일은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그 죽음 앞에서 인생에 대한 후회가 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극한 두려움이 남습니다. 죽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면 극한 두려움이 옵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 않았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죽음 앞에 왔을 때 깨닫게 된다면 아주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을 모세가 기록한 이유입니다. 왜요? 젊은 우리가 지금 이때에 깨달아야 하니까. 이렇게 오히려 젊을 때에 어릴 때에 깨달아야 하는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편을 기록하면서 초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야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인생을 앞으로 살았고 또 그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잘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비로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5절.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께서 성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와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의 꿈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꽃과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기 얼굴이 예뻐지길 원합니다. 또 피부가 꿀피부가 되기를 원해요. 머리에 숱이 많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큰 집을 가지고 싶어 하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광고 때문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 광고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례식장에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고인은 얼짱이었습니다. 고인은 꿀피부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 할까요? 얼마나 고인이 선했는지, 얼마나 정이 많았는지, 사랑이 많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그 마지막 평가받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 바라보면 안 됩니다. 광고 보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진중하게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DTS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방대학으로 이렇게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처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나이대가 언제이었을 것 같아요? 20세, 30세? 그 이상?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딱 여러분들의 나이 14세에서 19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이가 하나님을 가장 쉽게 만날 때이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진중하게 고민할 때가 그때이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의 그 질문 앞에서 그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그때의 그 젊은 때의 그 신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평생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단은요, 여러분의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광고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 문화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이 때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생각하다 하는 그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해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말씀 붙드는 훈련을 해야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뭔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잊지 않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월을 계산하는 법이고, 이것이 바로 청소년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머물 곳이 되십니다.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 안에 사는 길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게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은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시킨 그 모세가 돌아보니까 깨달았기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광야에서 살았 그 시절,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디에서 살든
어떤 일을 하고 살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3 수능 수험생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겠습니다. 아니 빨리 보고 후련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전사님도 돌아보면 고3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능 보기 며칠 전에 그 친한 형에게 걱정되는 그 마음, 두려운 마음을 비추었더니 그 형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진호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군대 가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일이 더 많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게 위로입니까? 그죠? 억장이 무너지죠. 이게 무슨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형이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그 당시에 그 성경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또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후에 살게 되는 맞이했던 시간들이 그때마다 가장 큰 문제였고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생기다가도요, 또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해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평탄하게 살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해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환경과 시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일 거죠. 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 기도한 대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하고 계시지만 선생님도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내 인생 망했다. 하나님이 날 떠나셨어. 도우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늘 반복되고 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든든한 백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 누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늘 언제나 매 시간마다 인정하고 떨리고 두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수님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행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 제주도에 그 미로길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미로길이 있어서 그것을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힘든 길이죠. 여기가 맞는 길인가? 여기가 출구인가? 아니네.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로길을 높은 데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높은 곳에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미로길을 한치도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미로길을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미로길의 출구는 누가 아실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미로길의 출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출구를
문제의 출구, 여러 가지 시험의 출구,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출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지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인생 가운데 대학교 들어가고 또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형통케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드릴 텐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소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잘 적용되게 하소서, 최고의 컨디션을 허락하시고, 최선의 결과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고3 친구들 위한 중보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했고 땀 흘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수능 그 시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가받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도우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고3들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고3 친구들이 하나님 그 순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떨리고 또한 두려울 텐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맞는 답을 아버지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자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컨디션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원하고 아버님 거기 기도한 그 모든 학과와 또한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일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최선의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젊은이의 때에 주님께 그 열정을 바쳐 헌신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소년인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소 세는 법을 알려주셔서 지금 이 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수선하고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3 친구들 이번에 또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저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안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제 시험을 보는 그 동안 아버지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서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수능과 그리고 입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3 친구들 그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성희 선생님,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감당하실 수 있는 체력과 마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고등부 모여서 현장 예배로 함께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게 마음과 환경을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접종자가 포함되는 50%, 그 공간에 50%까지 접종자가 되면 제한이 없고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요. 우리 수능이 마치는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가격리나 아니면 별도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 친구들 외에는 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줌은 이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날 이제 금요일기도에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또 오신 친구들은 기도받는 시간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도 수고했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몇 걸음 남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능을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치고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성희 부감생님 항암 치료가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모든 치료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 예배 진행하는데 다음 주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하고 또 헌금도 그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빌립보서 3, 4장 말씀 함께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